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내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베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서 함께 지신 감사드립니다. 늘 가볍게 하여 주시고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적용되어질 때 우리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실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도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 충만하게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여호와 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아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안식 후에 초청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김지근 목사를 통해서 좀 이상한 그림 하나 드렸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그림은 달의 힘줄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들의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 달의 힘줄에서 처음 보는 그림인데요. 지금 좀 이렇게 프린터가 고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입고 있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갑옷을 입고 있는 것도 답답한데 특별히 여름날 같은 이때 더 답답해 보이는데 또 모두 갖고 있습니까? 방패 갖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분이 옆에 아주 친밀한 분이라면 가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조언하실까요? 너 왜 그렇게 무거운 옷을 입고 있니? 왜 방패 들고 있니? 그러면서 만약에 이들을 위해서 조언한다면 무슨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좀 내려놔라. 좀 갑옷을 벗어라. 그런데 갑옷을 못 벗을 거예요 아마. 궁금하죠? 왜 이 무거운 것을 벗지도 않고 왜 이 무거운 것을 계속 들고 있을까? 그것은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줍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이 갑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갑옷을 벗는 순간 자기가 안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무거운 갑옷이 무겁긴 한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벗습니다. 방패 못 내려놔요. 제가 예전에 어느 순간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힘든데 왜 자꾸 일을 하니? 왜 무겁다고 하면서 왜 계속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일에 몰입하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이 일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었어요. 즉 여러분 일이 잘못된 건 없지만 그 일이 저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정체성의 뿌리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 정체성의 뿌리가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일은 저를 덮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안정감이기 때문에 그 일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고 싶지만 또 그 안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긴 한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 왜? 내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 정체성의 뿌리가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안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사랑을 하고 있죠.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너무나도 정말 자랄 때 이삭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모든 것 다 공급받으면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약간 저는 아이러니한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내 사랑하는 것 같고 건드실까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셔가지고 건드신다고 그것에 대해서 다루실 때가 있어요. 뭔가 기타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다루고 카메라에 빠져 있으면 그걸 다루고 어떤 뭔가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것을 참 많이 다루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아끼는 거죠. 아낀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린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착하게 돼요.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요. 내 어깨에 그 짐을 매는 일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일 수 있고 그걸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역으로 생각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짐을 지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죠? 때로는 자식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사랑하죠? 돈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짐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한 가지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이 자라고 있어요. 그것으로 나의 안정감을 삼고자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싹이 트고 자랄 수 있습니다. 사실 위험한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욕망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고정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제가 29살에 목요 찬양 예배를 개척하며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자였죠. 정말 잘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목요일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매일 가가지고 악기 세팅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시 악기 풀어서 갖다 놓고 그걸 매주 했어요. 제가 한때는 서연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서연이를 안고 같이 그 목요 예배를 섬겼던 것도 기억이 나요. 광고도 참 많이 했습니다. 팀도 그때 당시에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한 15명 정도가 거기에 헌신되어져가지고 청년들이 29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으니까 그 20대 청년들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되어져서 매주 섬겼어요. 그런데 점점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목요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피드백을 했어요. 점검을 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교회의 일도 그냥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창세기 22장을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의지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육체적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소망이 이삭이겠구나. 이삭이 나의 노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저 이삭을 바라보고 결국 이삭이 내가 이렇게 쌓아온 이 모든 것을 이어가겠구나.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힘을 빼앗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욕구는 정말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탐욕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배워야 될 것이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은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30대 중후반에 안식을 배워가는 것이 저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안식을 배워왔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린 죄를 지어요. 안식을 배우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요, 특별히 남성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년의 남성분들은 여기 이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반드시 안식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40대, 50대, 30대 이 남성분들이 같이 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럼 그분들이 인생 달려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 가정을 일구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일구는데 거기에 정체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쉬지 못해요. 그런데 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뭔가를. 그래서 술 마시고 오락하고 영화 보고 이런 것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안식을 배우지 못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쉼과 안식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딱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때 당시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배우고 싶고 또 이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요, 이것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이루고 싶기 때문이신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신 순간 아브라함은 알아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에게 내가 집중하고 있고, 이삭은 누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주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아들. 그런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가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가능 중에서도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 다시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하실 거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발합니다. 제가 이 마음이 이해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셔요. 마음이 좀 불편한데 제 한켠에 더 싫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무 뭔가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 더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불편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야 될 것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내려놔야 돼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거 번제단 안에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내려놓았어요. 정말 죽이려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드리는 순간 우리 분명히 알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요.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 다시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번제단을 내려놓기 전에 이삭과 번제단을 내려놓은 이후의 이삭은 다른 이삭이에요. 그 전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이삭, 걱정했던 이삭, 그에게 의지했던 이삭인데 번제단에 바친 이후에 이삭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셔서 모든 걸 다 온전케 하셨어요. 근데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냥 아들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단에서 완전히 죽었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이삭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온전하게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이삭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는 장소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모든 짐이 벗겨졌어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더 이상 걱정 안 합니다. 긴장도 안 합니다. 이삭은 잘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후에 이삭은 많은 고생을 하긴 해요. 그 성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무거운 짐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보배의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지체합니다. 특히 우리의 보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번제날에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안식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쉼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빈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리어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고 최상의 선물로 해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분입니다. 다만 그것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포기될 것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쉴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쉼으로 초대하고 계시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